그럼 이 본문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본문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끝나는 것은 믿음으로 끝난다라는 데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에 대한 가르침일 거라고 예상하게 됩니까? 기도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나 보다. 그런데 말씀을 쭉 보고 마지막 8절에 보면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우리를 좀 곤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가 형식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막 책망하듯이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되게 이 말투가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그때 내가 왔을 때 내가 믿음을 보겠니? 굉장히 예수님이 믿음 없는 말씀을 하세요. 믿음 없는 말씀.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말씀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가 형식적인 사람들을 예수님은 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결론이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이 분리된 게 아니라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신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각자의 그 상태나 믿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때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밟아야 될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는 기도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사실 정말 우리의 그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드려야 될 첫 번째 깨달음이자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저 같은 사역자들, 성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 같은 사역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나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기도 생활을 놓고 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 기도 생활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목장에 기도 생활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부서에 아니면 우리 기관에 기도 생활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이 기도가 먼저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 기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기도하는 거죠. 요즘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지만, 그리고 그걸 떠나서 더 개인적으로도 제가 요즘 성령께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기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 이제 기도를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하게 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기도들을 지금 계속 좀 쌓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내가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나눈 말씀대로 하면 내가 나의 기도를 위해서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마음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는 것들은, 저를 그렇게 좀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사도적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의 문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50주년을 앞두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요구하시는구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책에 나왔던 어떤 목사님의 고백처럼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목사이긴 했지만 기도의 목사,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둘 차이가 아주 미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기도의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복된 드러나거나 유명하거나 무명이지만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기도는 했지만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그 자리로 이렇게 초대하시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하신 것도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이에요. 엄청난 큰 복이에요. 영적인 부담을 마음 가운데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나 이제 좀 교회 좀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 좀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갈망, 원함, 소원, 이끌림, 복입니다.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될 텐데 이런 것도 다 복이죠.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사실은 기도에 대한 이끌림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다. 더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똑같죠? 다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와 예수의 교회에서 일어나던 일들을 기록해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뭘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이루시는 큰 일은 항상 기도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누가는 성령님이 이루시는 큰 일들이 기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런 큰 일을 하시는데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중반부에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역은 교사로서의 직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찬양대 봉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새가족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나는 못한대.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하나님이 하셔야 된대.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요, 생각보다 엄청난 영적 모순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보겠느냐. 미안한 말이지만, 얘들아, 미안한 말이지만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미안한 말이지만. 기도 안 하잖아. 나에게 요구하지 않고, 나에게 기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시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자꾸 내려놓게 만들죠. 야, 뭐 기도한다고 별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야, 뭐 그냥 기도는 하는 거지. 교회 다니면 기도는 잘 해야지. 근데 뭐 그 기도한다고 뭐 그렇게 다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나도 이상하지 않고, 너도 이상하지 않고, 목사님도 이상하지 않고. 그래서 하늘의 능력들이 우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일들이 이렇게 중단되는 거죠.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다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어느 시기가 지나게 되면 가장 먼저 기도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러신데, 처음에는 우리의 의지를 원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막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시기가 딱 지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가르치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기도를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늘의 군대를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가, 영적인 군대가 쫙 어느 시점으로 쫙 밀려올 때 그 제일 앞에,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전력, 영적 전력, 거기가 누구냐면 뭐냐면 그 기도 부대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가장 앞에서 먼저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기도하는 부대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하실 거래. 아닙니다. 뭐 거칠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제가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가 애를 써서, 사도행전이 애를 써서, 아니 예수님이 애를 쓰고 애를 써서 가르쳐 주시는 건, 날 봐라. 날 봐라. 날 봐라. 우리가 때로 기도하지만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얘기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과부가 나오지만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기도 자리에 와서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까? 기도하고 있을까? 기대감의 그 순도가 높을까 낮을까?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데,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대한 순도가, 영적 순도가 더 높아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기도에 대한 순도를 이 본문에서 좀 높여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나타내냐 하면, 성경의 내용과 오늘날 신자나 교회 생활 사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야,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하는 이 괴리감, 그 가운데 우리가 초대교회보다 잘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초대교회보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더 좋을 거야. 믿습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초대교회보다 진짜 예배 드리는 예배 세션도 좋고,
목사님들이 아마 이 언변이나 화술도 최대 교사들보다 우리가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의 내용과 오늘날 신자나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괴리감이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마 기도 생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교회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거의 뭐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나 교회나 심지어 사역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는데 이 괴리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사람이 작게 모이는 프로그램이 어떤 모임인지 아십니까? 부흥회? 제자훈련? 기도 모임. 기도회 있습니다. 그래, 아유, 뭐 기도회까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저희 교회 안에 기도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중부하시는, 월요일날 저녁 8시 되면 우리 언니 권사님들, 언니 집사님들이 월요일날 저녁 8시에 이 도서관에 모여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예배 보는 가운데 또 권사회실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 모임이 있다는 게 교회에 정말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딴 거는 어떻게든지 나오게 할 수 있고 시킬 수 있는데 진짜 이 기도 모임은요, 이건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산소호흡기를 붙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기도를,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죠. 정말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몇 명 남겨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본문 가운데서 그 당시에 이미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만 기도가 충분하고 넘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 또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목장, 또 기도하는 부서, 그렇게 기도하는 문화가 풍성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걸 경고하셨죠. 별로 없을 거야. 별로 없을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고,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별로 없을 거야. 선교사님들 사이에 유명한 분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1886년에 태어나서 52세로 그 중국 내지선교회 리수족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런던의 그 임페리얼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그러니까 캠브리지 계열에 있는 대학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피아니스트였어요. 전도 유명한. 근데 22살에 1908년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중국 내지선교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스토리가 조금 나오지만 나중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2살 때, 1908년 22살 때 이제 중국 내지선교회 소속이 돼서 리수족이라는 그 좀 소수민족에게 이제 선교사로 갑니다. 가서요, 거기서 언어 훈련, 또 복음 전파, 또 뭐 성경을 번역하는 일, 또 찬송가를 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을 5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리수족이 그 정령을 숭배하고 조상신을 섬기고 온갖 우상 숭배를, 그 독자 신앙들이 그냥 아주 그 밑에 쫙 깔려 있는 그 족이거든요.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있었죠. 몇 명 정도 있었어요. 몇 명 정도. 그분의 일기에 보면, 나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을 느끼면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검은 구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도저히 헤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막 전하면 예수 믿는다고 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또 돌아가서 조상 숭배하고 또 조상 숭배하고 그러길 뭐 5년 6년. 거기에 보면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지옥의 세력 전부가 이 마을에 풀려난 것 같았다. 아무 진전도 없고 회심도 없었다. 나는 과연 내가 여기로 부름받은 게 맞는지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나는 정말 주님께 내 젊음을 바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 와서 5년 동안 헌신적으로 정말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너무 없으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 이 사역지가 내게 맞는 사역지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선교본부에 저처럼 열매 없는 사람 계속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옮겨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옮겨달라고 하려고 편지를 이렇게 좀 써놓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던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 앞에 자신의 사역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좀 더 다른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자기가 사역하는 리스 쪽의 상황들을 다 아주 상세하게 써서 자기 어머니가 운영하는 기도 모임에 그리고 자기가 아는 기도 모임에 이걸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1915년에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30분 정도 간절하게 한 3개월? 6개월? 한 6개월 정도 기도한 거예요. 6개월 정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래도 상황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5년 동안 섬겼던 선교지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여행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분들 얼굴 보고 말씀이나 증거하고 그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916년에 이제 리스 쪽 마을들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첫 마을에 딱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기 예수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 믿어도 또 조상 숭배할 거 아니냐. 예수 믿으려면 산당 집에 있는 우상 다 태워야 된다. 다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냐? 한 7가정이 와서 자기들 예수 믿겠다. 그러고 그 조상 숭배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상 다 태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레이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리스 쪽 200가정이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200가정이 아니라 더 많은 가정이 있었지만 며칠 동안 7가정이 우상을 전부 다 태웠고 돌아다니는 마을마다 5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불태우고 그리스도께 나오기 시작했죠. 2개월 동안 129가구 600명의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아마 이 사내비라는 아마 제목으로 아마 선교사님 후보생들은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이런 열매들을 맺혔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전도자 한 장을 통해 영국에서의 보장된 장래를 포기하고 22살에 중국 선교사가 된 제임스 프레이저. 그는 중국 원남성의 한 시장에서 중국인들에게 원숭이족이라고 멸시받는 리수족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후 프레이저는 리수족 마을에 들어가 52세에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의 열매는 쉽게 맺어지지 않았고 엄청난 노력과 대가를 치르고 전도한 몇몇 신자들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낙심과 절망 속에 지쳐 선교 사역조차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프레이저는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수백 가정의 리수족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라. 또한 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중심으로 함께 중보할 사람들을 모아 그들로 기도하게 하라. 프레이저가 성령께 순종하여 행했을 때 우선 그의 믿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초기에 자신을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자주 패배를 당했고 심지어 열매 없는 사역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국에서 중보 기도가 있은 후로는 자신을 누르는 무거운 부담감, 침울한 구름같이 마음을 덮고 있는 우울증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속에 그는 수천 미터가 넘는 산을 넘어 다니며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고 리스 문자를 만들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리스족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기도가 우선이고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첫째가 기도이고 둘째도 기도요, 셋째 또한 기도이며 마지막 넷째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무릎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나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 기도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프레이저와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 수천 명의 리스족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고 중국 공산화 이후 핍박 속에서도 1950년 리스족의 80% 이상이 그리스도인 되었으며 오늘날 세계 각지에 흩어진 120만 명의 리스족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 프레이저 선교사님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기도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프레이저 선교사는 기도하는 선교사였지만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선교사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봉사자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려면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프레이저 선교사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바꾸셨다. 저 말이 구체적으로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를 하나님 좀 바꾸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셨습니다.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중보 기도를 부탁한 거죠. 그리고 중보기자들이 신실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기도의 후원을 하는 걸 통해서 5년 동안 없었던 열매가 단 2개월 만에 하나님 프레이저 선교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5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를 프레이저 선교사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잠잠고 계셨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5년 동안 자신의 선교 전략과 전술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선교지가 잘 됐으면 아마 프레이저 선교사는 죽을 때까지 기도를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계획과 전략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프레이저 선교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굉장히 선교사적으로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교회와 또 우리 목장과 부서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있을까?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섬기는 부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통해서 원수에게 빼앗긴 사람들과 자녀들의 특권을 다시 받아오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 봐도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그게 사실은 잘 나옵니다. 오늘날 저 같은 사역자와 신자들과 교회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갈림길이냐면, 예수님이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적 공동체가 그렇게 했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우리의 한계 가운데에서 그냥 이대로 갈 건지.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기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기대하는 기다림의 기도. 여러분들과 저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이 기대하는 기다림이 그 순도가 더 높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기대하는 기다림이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거나 또 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기대하는 기다림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죠. 있었는데 약해졌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자꾸만 자기에게 찾아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과부의 이 요구에 응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원수 갚아달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나는 보자시피 과부라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재판관이 당신이 도와줘야 된다. 당신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제발 좀 도와달라. 그 요구에 응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차례 거절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5절에 그러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 귀찮고 나 일하고 싶지 않고, 뭐 여자는 뭐 다른 사람처럼 나한테 뭐 뇌물을 좀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잘해준다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번 됐어요, 나중에 오세요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나중에 하면 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여자 해결해 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번 주에 새벽에 이 말씀을 이제 아마 정 목사님 말씀하는 가운데 저도 개인이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거나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1년 후를 어떻게 알아요? 2년 후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니 2년 후에도 이 과부가 와서 내가 2년 동안 안 들어주면 2년 후에도 과부가 와서 제발 또 오늘도 들어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재판관님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 줄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지금 현재를 보니까 미래가 너무 확실하게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요청 안 들어주면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할 것 같다. 들어줄 때까지. 도저히 내가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빨리 들어주고 끝내버리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들어주면 들어줄 때까지 그럴 것 같아.
예. 그게 마음 가운데 너무 와 닿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오늘 나의 기도의 현재가 어떤 미래를 예측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관은 생각했겠죠. 일주일 동안 안 들어주면 일주일 후에는 안 올까? 그래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안 올 것 같네. 안 올 거야. 한 달 동안 안 들어주면 한 달 후에는 안 올까? 이 과부는 안 그랬던 거죠.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두 달 후에도, 세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원난을 풀어달라고 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판관이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얘기했지만 저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왔던 질문은, 그렇지 않아도 나는 기도하고 있을까? 한 달 후에 응답이 없고 1년 후에 응답이 없고 어떤 변화가 없고 상황이 나빠지고, 그래도 나는 정말 기도할까? 기도할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나의 현실을 보면, 제가 기도하는 걸 보면, 야, 이 목사 저거 들어줄 때까지 기도할 작정이구만. 저거 아주 그냥 아주 죽는 그 순간까지 저거 기도할 작정이구만. 안 봐도 보인다.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프레이저 선교사는 영적인 원한이 있었죠. 영적인 원한이 있었으면 하나님 리스족 200명, 200가정이 우상을 부리고 주님 나라, 주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프레이저 선교사한테, 아니 가정이 1000가정, 2000가정 더 많은데 왜 200가정만 기도했냐?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200가정이 내 믿음의 크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지 않죠. 지금 한 명도 없는데 200가정이 무슨. 여러분,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꿈의 크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을 크게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들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제 수영로 교회 있을 때 원로 목사 돌아가셨고, 정필도 목사님은 1만 개의 사랑방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목장 10,000개. 할렐루야. 목장 10,000개. 지금 한 1,000개 정도 될 거예요. 1,000개 정도. 비전도 하나님이 기도 생활 속에 주시는 거죠. 그냥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해서 그냥 꿈을 크게만 가지면 이게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의 제일 꼭대기에 비전이 있고,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한 어떤 전술적인 목표들이 있고, 전략적인 목표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전략 밑에 전술적인 오늘 현실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부서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걸 하는데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200가정의 리스족의 신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었습니다. 오늘날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이렇게 쭉 리서치를 해보면 리스족의 리스족도 여러 가지 부족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평균 50% 이상이 다 기독교 신자예요. 리스족. 놀라운 일이죠. 선교사님들 다 떠나고 없는데 지금 50% 이상이 다 기독교 신자고, 숫자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30만 명, 최대 100만 명 정도 봅니다. 어떤 지역은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예요. 90% 이상이. 5년 동안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사역했지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의 불을 내려주지 않았고, 때로 좌절했고 부르심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프레이저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기도를 새롭게 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덧붙여라. 정확한 기도의 교훈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이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만약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너는 이거 안 들어주면 정말 죽을 때까지 기도할 거구나. 날 보면서 그런 확신이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회의 속에는, 이 믿음 없는 말씀 속에는 사실은 난 너네 안 믿어, 너네 기도 안 할 거잖아,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과 내 딸이 기도하고 있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지금 아니고 지금 아니라도 하나님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는 아들들이, 딸들이, 제자들이 보고 싶다, 봤으면 좋겠다. 모든 예상을 깨고 기도하는 누군가, 그런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개인적인 장벽이 있죠. 가정에도 장벽이 있고, 어쩌면 우리 사역의 장벽이 있고, 1차적으로 영적인 장벽이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지금 물질 생활의 장벽이 있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 장벽이 무너져야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교훈은 실제로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기도가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은 항상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르면 항상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아이들 말처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라는 당부가 아닙니다. 기도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는지, 이 말씀은 너의 기도 속에 믿음이 담겨 있니? 하나님, 저는 그렇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도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의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그래서 기도하느니? 개인의 기도, 미래 공동체와 부서, 교회의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인의 기도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부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가운데 미래의 기도에 대한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야, 저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구나. 야, 우리 부서 지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정말 기도 없이는 안 살 것 같구나. 야, 이 교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이 사람들이 기도를 믿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의 습관만 지키면서 기도하는 사람인 척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건 비난은 아닙니다. 주님도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기도를 다시 배우고 다도쪽 공동체처럼 개인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공동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감당할 것인가? 갈림길에 있습니다. 갈림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의 문화 가운데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절대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50주년,
그 교회의 50주년, 새로운 50주년을 이제 100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출발점으로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면 기도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5분이라도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매일 5분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진짜 이걸 믿고 가정이 또 목장에서 기도의 문화가 있고 부서에서 믿음의 기도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기대하는 기다림이 있는 그 기도, 기대하는 그 기다림, 과부의 그 마음이 있는 그 확신이 있는 기도, 우리의 삶에 기도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우리 환경이 우리를 의심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도 결코 중단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는 그 기도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